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곤니치와. 하지메마시테. Bonjour. 니하오. 시작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렇게 또 바벨 사건을 함께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의 또 좋은 점이 뭡니까? 영상을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볼 수 있고 또 한 번 더 볼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의 사건에 대한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이 바벨의 사건에 대한 내러티브를 보면서 이 바벨의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바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과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의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인간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1절부터 4절과 5절부터 9절은 그 인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의 특징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요. 말씀 중에서 이 바벨의 사건 속에 인간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발음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let us make bricks and burn them thoroughly.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and a tower with its top in
in the heavens, and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lest we be dispersed over the face of the whole world. 한글로 우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2번,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또 2번, 그리고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1번, 총 5번이나 우리를 위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는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의 사건에 나오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본인들끼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했죠? 함께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계획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게 하자라는 계획, 그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설령 그것이 생각이든 행동이든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결여, 즉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행동들, 나의 전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빨간불일 때 서 있고 또 파란불일 때 길을 건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신호를 잘 지키나요? 아니면 어른들이 신호를 잘 지키나요? 질문이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잘 지킬 수가 있고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안 지키는 어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배운 행동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그 배운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업을 갖고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많은 배움과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해로움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아무리 배움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은 것이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키는 멋진 아이를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독서실을 가고 인강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배움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이 결여된 교육은 그것이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2시간이 모자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근데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믿는 부모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 하나님 없는 좋은 대학은, 하나님 없는 좋은 직업은 영리한 악마가 되는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충만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무엇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의 사건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루이스 형님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교만은 다른 모든 것을 악으로 이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다. 여러분, 바벨의 사건 속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탑을 지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때에도 영적인 바벨탑을 우리 안에 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 이 주인공이 프로도가 나옵니다. 이 프로도가 이 절대 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적들과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고생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절대 반지를 부술 수 있는 어떤 절벽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벽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절대 반지를 부셔야 되는데 갑자기 확 이 태도가 변하더니 이 절대 반지는 내 거야! 딱 이러면서 반지를 손에다 딱 끼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뭐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라는 거 아십니까? 아까 말한 그 C.S. 루이스, 이 루이스 형님의 친구가 바로 돌킨인데요. 이 돌킨이 지은 책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것을 영화화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프로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규정 짓고 있는 절대 악으로 나오는 그 반지의 제왕의 가장 악한 것으로 표현되는 이 사우론도 있지만, 이 사우론이라는 절대 악도 있지만, 그것과 상응하는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욕심,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대 반지를 탐하는 프로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얼마든지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절대 반지를 바라보며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도와 같은 그 내면의 마음이 다 누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 대화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절대 반지를 탐하려는 그 프로도와 같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21세기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AI 인공지능이 있고 이 땅에 정말 유토피아가 올 것 같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미경으로, 아주 미세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그 왕관처럼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세균 덩어리 하나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선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바벨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바라보며 또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